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가신 겁니까? 저는 제 아내랑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반 정도 있으려나 싶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들 계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 음식이 나갑니다. 여러분, 특별식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사발면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잘 드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발면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할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잠시만요. 이거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잡았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혹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방금 읽었는 찬양은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 내용,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한 장애인,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난 바로 그 내용을 노래로 한 것이죠. 미문이라 성전의 미문, 한자로 그대로 했을 때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의 다른 어떤 문보다도 아름다운 문인데, 이 미문에 한 거지, 거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에게는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흠없는 사람 제사장 될 수 없었듯이 구약시대에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그곳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대신에 그곳에서 동냥을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푼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앞에 앉아 있죠.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나갈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나를 주목해라, 나를 봐라.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항상 그곳에서 동냥받던 그곳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미문에서 동냥하던 사람, 거린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뛰고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뭐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이걸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내가 무엇을 했는 것처럼,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했는 것처럼, 야, 나를 지금 우르르 보는 너희들 눈빛이 이상하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한 분은 따로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 쏟아지는 그 모든 시선을 내가 받아서 영웅되어지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선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적과 기적이, 우리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인들 특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것이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지. 만약에 20살 넘어서 대학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베드로가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는 임금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꿈은 항상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자들보다 나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지금은 그가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켰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관심받고 주목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주목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분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더라.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엇이 바른 신앙일까요?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자로서 역할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걸 했을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죠. 지난해에 3월달이었지요. 아주 난리가 났던 방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총 4개 교주라고 해야 할까요? 소개가 됐죠. JMS가 있었습니다. 오대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가동산 김기순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롱 목사가 있었어요. 4사람 교주들, 특히 오대양은 약간 조금 애매하죠. 오대양은 약간 빼고요. 셋, JMS,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요. 희한하게도 성범죄 똑같고요. 성착취하더라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있었어요.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JMS가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 전도를 했느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동아리방을 만들고요,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고요. JMS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JMS한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저거 바보 아니냐라고 하지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비적인 능력들을 JMS가 정명석이 보여줬어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 프로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명석이가 기도를 하는데 눈이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눈이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느 후보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게 당선이 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 걷게 만들어요. 아프던 허리 정명석이가 기도만 해주면 나아요. 여러분,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계속해서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뭐라고 믿겠습니까? 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야, 하나님이야. 이분은 최소한 특별한 선지자인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보고 따랐던 겁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얼마 전에 별세했습니다. 그때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직접 들었어요. 새가족 담당을 하는데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사촌이 만민중앙교회 갔대요. 가서 걸었대요. 목발 짚고 갔다가 거기서 목발 버리고 왔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민중앙교회에서 이재롱 목사가 병 낫고 병 고치고 일어서는 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마다 그걸 나중에는 연출을 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이재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문선명도 그렇고요, 박태선, 수많은 사람들이 박태선 천부교 쫓아왔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거보다 넘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병 고치는 거죠. 신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는 순간에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방송이 나간 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이 가장 환호하는 메시아나 신유 능력자나 예언자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넋을 쏙 빼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막 무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발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점점 욕심을 더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을 했죠? 첫 번째, 너는 능력이 있잖아. 네 능력을 보여라. 이 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능력을 드러내라. 그래서 존경받아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네가 대신 받아라. 그것이 사탄이 하는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요. 신기해합니다. 대단해합니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니, 저 사람 대단하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베드로는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놀라워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능력 발휘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수고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추종하게 만들고 내가 영광 받는 거,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로서 존경 높임 받는 거, 우리 안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는 계속 조장하는 일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겸손은 나를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뭐라고요? 나를 하찮은 사람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가 아니고 나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런 일, 그것이 아니고 아예 나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가 내가 수고했던 만큼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섭섭함이 돌아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망이 돌아옵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그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탄이 또 자극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그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너희가 봐야 될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소개할 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기를 원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앞에 자막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의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님 선포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너희가 예수를 넘겨줬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너희가 예수를 넘겨줬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결정을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싫다 싫다 거부했지 않느냐. 그리고 도리어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너희가 구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죄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합니다. 너희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그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비록 너희는 예수를 넘겨줬어. 비록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요. 때려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다시는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금 약을 발라주면서 꼭 끌어안아주지요. 죄에 대해서 지적이 끝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거 하기를 원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비록 예수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 이야 대단하다. 그것을 지금 기대하는 것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원 운동이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주님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에 머무듯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틴 슐렌스케라고 하는 바이올린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 제작자가 책을 하나를 썼는데 제목이 바이올린과 순례자입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에 비유를 해서 신앙을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바이올린이 보면 줄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줄을 바르게 조율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음이 나오지가 않지요.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금 맞추시는 것, 조율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이다. 너무 타이트하든지 너무 느슨하든지 그 다시금 줄을 맞추는 것이 회개이다.
얼마 전에 이영애 씨가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마에스트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장인가요?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B, A 라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음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에 나의 모습, 내 음을 보니까, 내 소리를 들으니까 이미 틀어져 있어요. 이미 빗나갔어요. 다시금 맞추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음에 예수님에게 비추어 봤을 때 아하, 내가 또 틀어졌구나. 그것을 맞추는 거죠. 맞추고 틀어진 것을 다시금 맞추고, 아, 너무 멀리 나갔네. 이 음을 더 조이고, 이것이 너무 텐션이 너무 강하네. 풀어주고. 그래서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어서 무엇을 합니까? 같이 함께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취해서 야, 대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틀어져 있던 것들을 조율을 하고 그리스도께 다시금 맞추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다시금 조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조율하는 시간이죠.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서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율을 하고,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내가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어짐 때문에 또 내 안에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섭섭함도 나오고, 하나님 위에서 내가 수고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금 바로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번 명절 때 저는 용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용인에 계시니까 올라가는데 시간 근 5시간, 내려올 때도 어떻게 안 밀리는 시간을 피해서 언제 가면은 제일 안 밀릴까 싶어서 뭐 새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많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찬양이 아니고요, 대중가요 실컷 들었습니다. 이문세 노래도 들었고 이적 노래도 들었고 윤도현 노래도 들었고요. 노래를 소리를 치면서 왔습니다. 왜? 안 졸리려고.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부르는 노래라면서 대중가요 노래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아빠 졸지 말라고, 아빠 힘내세요요. 근데 노래를 실컷 부르는데 가사와 함께 이걸 보게 됐거든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데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많은 대중가요 노래에 공통점인 게 무엇이냐면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거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좋아질 거야.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노래가 희망과 노래를, 희망, 소망, 좋아질 거다, 그걸 노래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좋아질 거냐, 어떻게 그러면 나아질 거냐, 어떻게는 없어요.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은과 금 아니고, 금과 은이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를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그래서 좀 다르죠. 대중가요 노래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많이 노래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희망과 그 소망으로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이적과 치유와 역사를 행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을 조율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걷고 뛰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다시금 주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준음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음을 다시금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틀어진 부분들이 있지요. 조율하고 맞추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다시금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금 경험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